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침묵만이 다시 내게 되돌아오네. 검은 구름 빛을 가리듯 밤과 같이 어두움뿐이지만 당신 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나의 외침 듣고 계시리.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 알게 하소서. 간절히 불러봐도 침묵만이 다시 내게 되돌아오네. 검은 구름 빛을 가리듯 밤과 같이 어두움뿐이지만 당신 손에 내 인생이었으니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나의 외침 듣고 계시리.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 알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 땅에 보이신 주님, 능력으로 이적 베푸신 것처럼 주의 사랑 나로 알게 하소서. 나의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 알게
창세기 31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벌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리라. 라반이 내게 행하여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16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매우 번창하였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양떼뿐만 아니라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고 합니다. 비록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지만 이와 같이 야곱이 부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31장 5절 말씀에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볼 때 그렇습니다. 또한 11절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같이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처음 14년을 두 아내를 얻는 조건으로 외삼촌 라반을 그냥 봉사했습니다. 그 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했던지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고 합니다. 야곱과 라반이 품삯을 정했습니다. 양은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으로 하고 염소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으로 품삯을 정했습니다. 그 당시 양은 대부분 흰색이었기 때문에 검은 색깔이 있는 양은 돌연변이의 결과이므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염소는 검은색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롱진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은 돌연변이로 일어난 소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이 선뜻 품삯에 합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적게 주려고 꼼수를 피웁니다. 야곱의 양과 자신의 양을 구분해서 사흘 길을 뜨게 합니다. 그러나 양들이 물을 먹을 때는 같이 모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들은 이때 교미를 합니다. 야곱은 이 순간을 잘 이용합니다. 푸른 가지에 무늬를 내고 얼룩덜룩한 무늬를 양과 염소에게 평소에 보여줍니다. 이들은 무늬를 늘 보았기에 교미할 때는 아롱지거나 점 있는 양이나 염소와 교미를 더 쉽게 했을 것입니다. 자연히 아롱지거나 점 있는 양이나 염소들이 더 많이 출산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0절에 30장 40절에 라반의 양과 야곱의 양을 구분해서 서로 마주보게 한 것도 같은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적게 주려고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고민이 나타납니다. 또한 이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자 라반의 식구들이 야곱을 경계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아 재물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악한 소문입니까?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야곱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런 악한 소문을 들을 때 얼마나 좌절되었겠습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니 그전의 외삼촌이 아닙니다. 경계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야곱이 고민하며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 조상의 땅이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의미합니다. 내 족속이란 부모 형제를 말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형편 가운데 야곱이 본문 말씀 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가족 회의를 열게 됩니다. 먼저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비밀리에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냅니다. 형편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라헬과 레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하셨지만 만약 라헬과 레아가 따라가지 않겠다면 야곱은 참 곤란한 입장이 아닙니까? 아내와 자녀들을 놓아두고 갈 수도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라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한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실망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라반의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여기에서 살 수 없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고 간증합니다. 지금도 간증하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외로운 객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라반이 가장 가까운 친족일 뿐만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낙심되겠습니까? 그런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 고백함으로 두 아내들을 위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아내 라헬과 레아가 안심하고 야곱을 따라오게 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선뜻 따라 나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어려울 때에 어려워서 불안한 마음을 노출시키면 아무도 위로받지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다 같이 불안합니다. 다 같이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신다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의 지도자가 가정의 지도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커뮤니티의 지도자가 진정한 신뢰받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6절 말씀과 같이 두 아내들은 얼마나 열심히 야곱이 라반을 섬겼는지 알고 있습니다. 14년간을 아무 싹도 받지 않고 아내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을 두 아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말 안 해도 잘 알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야곱은 라반이 10번이나 나를 속이고 품삯을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할 때 야곱은 붕괴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감정이 나타납니다. 라반은 품삯을 적게 주기 위해서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라반이 그렇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합니다.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라반은 야곱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 자기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8절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양떼의 주인은 라반이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싹을 정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점 있는 양이 너희 싹이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품삯을 적게 주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양들이 새끼를 낳게 되면 낳은 양들이 다 점 있는 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양의 주인은 라반이지만은 양을 낳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점 있는 양으로 낳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양들이 다 점 있는 양들이 나오자 라반이 얼른 품삯을 바꿉니다. 아니다, 이제부터는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이 떨어지자마자 얼룩무늬 있는 양들이 낳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9절 말씀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라반의 양들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조리한 인간 사회에 살면서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같이 하는 삶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 사회가 부조리해서 살 수 없다고 불평만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꿈에 본 일을 두한에게 설명합니다. 양들이 새끼 뵐 때 야곱이 꿈에 본 일입니다. 교미하는 수양들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야곱아, 내 눈을 들어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대답합니다. 라반이 너에게 부당하게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보았다고 말합니다. 다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미하는 수양들을 다 얼룩지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으로 교미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낳게 되는 양들은 다 얼룩지고 점 있고 아롱진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이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야곱이 이런 광경을 꿈에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 나오는 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야곱은 푸른 나무 가지에 얼룩무늬를 만들어서 양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얼룩무늬를 본 양들이 얼룩무늬가 있는 수양들과 교미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쉽게 교미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야곱에게 창세기 30장 40절에 나오는 지혜도 주셨을 것입니다. 당시에 라반의 양들은 대부분이 흰 양들이고 검은 색깔의 염소가 주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주보는 야곱의 양들은 다 얼룩무늬가 있든지 아롱진 양들과 점 있는 양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들을 마주보게 함으로써 늘 마주보게 함으로써 마주보던 양들이 교미를 할 때는 당연히 많이 본 양들과 친숙하게 교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13절에서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난 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야곱이 혼자서 하란으로 오고 있을 때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섭고 외로울 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8장 15절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웠던 곳입니다. 기름을 붓고 서원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러한 간증을 마치자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 라헬과 레아가 놀랄만한 대답을 합니다. 라반의 딸들인 두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두 아내는 하나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무슨 유산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야곱과 같이 가겠다는 말입니다. 두 아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버지 라반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아내는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 라반이 우리를 팔았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아버지 라반이 우리를 외국인처럼 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라반에게서 양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었다고 말했는데 두 아내들도 같은 말을 합니다. 라헬과 레아는 두 아내와 자기 자신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야곱과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 된 것입니다. 라반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일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들은 자기 아버지를 떠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온 가정이 한 마음으로 아버지 라반을 떠날 수가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야곱의 일로 인해서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충성해 보아야 속임수가 난무하는 속된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므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절규하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때 온 가정이 진실로 마음의 평화를 얻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 될 수 있는 교회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야곱에게 내리신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